안녕하세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2021년도 직분자 교육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직분에 대한 성경과 또 교리와 헌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의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나머지 두 번의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번은 헌법적인 또 교리적인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과 또 다음의 강의는 실천, 직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하여서 이 직분은 이제 교회의 직분이죠. 강변교회를 섬기고 강변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변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강변교회를 위하여서 강변교회를 섬기는 데에 어떤 직분의 사역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매우 특별한 강사를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최희병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희병 장로님께서는 강변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로로서 우리 강변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셨고 또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최희병 장로님을 통하여서 강변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강변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어떤 직분의 섬김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최희병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변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희병 장로님 통하여서 또 모셔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강변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갈 것인가 묵상하며 또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과 그리고 직분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도에 강변교회를 짊어지시고 나가실 직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직분자에 대한 정의와 마땅히 해야 할 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등에 대하여 교과서적인, 다시 말해서 학술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인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수년 내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강변교회 설립 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면서생으로 발을 디뎌놓은 후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척교회에서 지금의 중견교회가 되기까지 근 40년을 이 강변교회에서 배우고 일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해온, 그러나 정말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은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은퇴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시간을 제게 할애해 주신 것은 한 곳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적어도 이 강변교회에 대해서만은 깊은 속을 겪어서 알 것이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왔다가 아내의 대리 등록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록교인이 된 그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에 이르기까지 평신도가 거쳐야 되는 그 단계를 또박또박 거치면서 설립 초기라서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은 부족하니까 이 일 저 일 겹쳐 맡아가면서 교회와 같이 성장해 왔기에 조금은 이 강변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오신 훌륭한 직분자이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직분자들, 즉 청직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강변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 헌법에 의하면 교회의 직분자들, 곧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도인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직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정확한 지칭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직회를 직원회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맡아서 몸소 힘을 내어서 섬기는 직분자들, 곧 청지기들이 할 일에 대하여는 세세히 구분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보살펴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살펴 인도하며 성도들 간의 신방과 위로로 서로 감싸 안아 바로 세우며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 바르게 가르쳐 인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성도들의 여러 상황을 파악하여 담임 목사에게 알리며 함께 기도하며 보살피는 일에 직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어찌 모든 성도들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함께 섬기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도 합니다. 청지기는 집안 관리자로서 일을 계획하고 단속하며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에서부터 서리 집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직분은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해가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노예나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항존직인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의미의 항존직이지 개인의 종신직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야 하는 중요한 직분인 만큼 더 교회를 위하여 힘쓰라는 것이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모세가 힘이 달려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세워줌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지만 연약해지고 피곤해서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 여러분이 팔을 받쳐줌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부인사인 무디 목사님도 한데 모아야 큰 힘을 발휘한다고 교회 협력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면 승리하고 기도가 떨어지면 실패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지만 기도 없이 하면 그르치기 쉬우니까 목회사역 협력자로서의 재직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그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직들은 서로 맡아서 하는 일이 다를 뿐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 함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 규모가 크고 등록교인이 수만이 넘는다고 해서 좋고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물이 작고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교회 안에 발을 디뎌 놓을 때 편안하고 뭔가 따뜻함이 있고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것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도록 그 중심 사역에서 애쓰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재직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회에서의 직업이나 지위가 다르고 또한 세대가 다른 집합체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성격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찬양할 때 그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이며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당시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고 46절과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바로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직분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섬김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터인데 바른 말씀과 바로 선 교회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이 교회를 침범하여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거짓 선생들이 창궐하여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늠하는 신조로 사도신경이 정립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각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공의회라고도 하죠. 부터 451년에 칼게톤 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연구, 토론한 끝에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교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는 첩경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아니하는가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선 교회인가를 알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순서에 매우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징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변교회는 초창기에 엄격한 원로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믿음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교인에 대한 권징이 철퇴 같았습니다. 비록 교회 창설 멤버이거나 또 중직자일지라도 주일 성수를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3개월의 정직과 같은 징계를 내리셨고, 동네에서 재개발하려는데 소위 알박기를 해서 이웃에게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는 분에게도 교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교회 당회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회 서기를 볼 때 기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질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의 채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한두 주일 좀 결석하는 것이 무엇 그리 대수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일 예배 후에 가까운 이웃이 몇 사람이 이웃 찻집에 가서 환담한다든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했는데도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다든지, 원로 목사님이 심야하실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남자 집사님들 몇이서 주말에 배드민턴도 치고 교제를 나누다가 맥주 한 잔씩 마신 것이 목사님께 알려져서 징계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때 재미있었던 것은 이 맥주 사태가 잘못된 일인가, 이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목사님께 고해 바쳤냐, 누가 일렀느냐고 해당 집사님들이 법석을 떨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쓴웃음을 지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한두 시간 걸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될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연의 주일 성수에 돌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직분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가정에서나 구역 모임이나 또는 바깥의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교회의 재직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이런 자리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인도자로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 기도, 말씀, 증거 등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한 번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능하면은 해설도 곁들여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도자로서 앞장서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 외우는 속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외웠기에 입만 열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마디 한마디 그 뜻을 생각하며 또박또박 짚어서 고백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외울 수 있다고 해서 숨도 안 쉬고 줄줄이 외워 제끼는 것은 말이 늦은 사람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특히 당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수집자들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 있고 연령대도 좋은 한참 일해야 일꾼들인데 이렇다 할 임무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제목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서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설립을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배려하시고 큰 일꾼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주일 식사 후에 남자 성도들의 그 설거지 봉사를 들 수 있습니다. 먹었으니까 치우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 물을 묻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어도 좋을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전통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들, 교회 그 절기 예배 때 그 헌금을 모두 구제, 선교 등 바깥 일에 쓴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때때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도 이 전통이 잘 지켜져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재직회가 항상 조용히 끝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 발언을 독점하든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생각이 어찌 그리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자제하면 분위기 좋은 회의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재직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충성 봉사하시는 강변교회 재직들, 청지기들이 되어주셔서 금년도 교회의 목표대로 회복되는 강변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말씀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또 이 강변교회 원로라 하여서 교회를 맡아가는 여러 재직들에게 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권면하였습니다.
말한 사람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 없지만은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가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한 말씀들이 우리 재직들의 가슴에 길이 새겨지고 우리 강변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며 또 애를 쓰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변교회에서 자라고 강변교회에서 일꾼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강변교회를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